예. 예, 샬롬은 항상 샬롬이죠. 예. 그래서 지난주, 저지난주 해서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3절은 다 같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를 하셨죠. 처리를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다 같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어와 어휘라고 그러는 것은 나의 삶이 되고 내 것이 돼서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산다는 얘기는 내 삶이 그대로 말씀대로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여러분들 죽일 때가 있고가 읽어보니까 누가 여러분들 죽인 적 있어요? 죽인 적이 있느냐고. 다 같이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너 죽어. 너 죽어. 내가 너 죽일 거야. 한 사람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너 죽일 거야. 그 소리 들으면 예수 안 믿겠죠?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영접했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 만들었다? 생명인 영생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된 존재를 만들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게로 나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내가 영접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죽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죽이다가 다시 살리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교회 다니고 예수만 열심히 믿고 하면은 그게 살아있는 거냐? 살아있다는 것은 맞는데 살아있는 실체성, 존재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구약에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연합을 시켜서 같은 분이라고 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지구상에 증인이 예수 증인이죠.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 처음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래. 그러면 2000년 전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안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그 예수만 믿는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그런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3절 이하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하시는 얘기를, 존재를 드러냈어요. 자, 다 같이 너는 누구예요? 너는? 예수님을 아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야 예수야, 이미 죽은,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야 예수야 너 뭐 누구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자, 주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누구다? 누가 아버지다?
자, 이거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아버지, 나 아버지 말고 또 아버지 또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실까요? 세상 아버지가? 아버지 말고 또 있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겠어요? 두 가지죠. 저 녀석이 저게 머리가 돌았든가 아니면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을 양아버지로 삼은 사람이 있는가 보다. 어떤 아버지? 예, 이제 구정이 이제 시작된 건가요? 예. 이번 구정에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아버지 또 하나 있어요 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아버지가 또 하나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 세상에 지위 높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아버지가 더 실감 납니까? 하늘에 계신 창조주 아버지가 실감이 납니까? 예? 자, 100억을 갖다 놓고 야 아버지가 이거 100억 가지고 있는데 너 같이 쓰다가 아빠 죽으면 남으면 네 돈 된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더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100억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더 좋다고. 왜?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주기도문에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총각으로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구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누구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 사모님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친정 어머니 아버지 있는데 누굴 또 아버지라고 불러요? 시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죠? 예.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나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전부를 가리켜 말한 우리도 있지만 주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하나가 성경은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요 단어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 야, 너 아니 지금보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너 건방지게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다고? 대답해봐. 그 다음에 도대체 넌 누구야?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넌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 나의 나됨을 증거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를 누린다 하게 되면 부모는 듣고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능력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 중에 좀 잘 사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굉장히 열심히 주일학교도 나오고 말씀 듣고 참 잘 예뻐요. 근데 그 신상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 믿는 놈들은 전부 다 나쁜 놈이다. 욕을 하는 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생각할 때, 야, 그럼 어떻게, 그 아들도 외아들인데 교회를 다니게 해, 교회를.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도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가정 방문을 하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얘 아버지가 이게 내가 가게 되면 교회 윈 전도사 같은 놈이 왔느냐고 그냥 내쫓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나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환영하는데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오신데. 그 용기를 내서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 먹을 때 뭐 하죠? 시사 기도하죠. 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보고 야, 너 기도 안 해? 그래서 아이가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죠? 주일학교 때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듣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부인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해. 교회 나가면 나쁜 놈들 천지라고. 근데 아들을 내보내고 아들이 식사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들고 예뻤으면 야, 너 기도해야지. 그래서 아이가 자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야, 참 전사님 우리 애 기도 잘하죠 그러더라고. 자, 이렇게 아버지 권세와 영광은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보고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친아버지다. 자, 55절 다 같이. 너희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는 너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이 와서 사역할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같이 가로되 야, 예수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도 안 되었는데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 보았냐고? 이거 미친 사람 아니냐? 미친 사람 아니야.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예수만 거기 빠져 있어요. 영원히 영생하는 분이라고 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예수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구분을 했어요. 구약에도 계신데 근데 구약에 뭐로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다고요. 그래서 야, 너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 예수라고 그런 내가 있었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럼 구약에 신약에 예수님이 구약에 누구로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 가봅시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죠?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죠? 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구약에 누구로 계셨던 분이에요? 여호와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를 믿지 신약의 예수를 전부 다 여호와로 고쳤어요. 그건 잘못 고친 겁니까? 예수를 전부 다 여호와로 다 고쳤어요. 잘못 고친 거예요? 잘 고친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를 전부 다 누구로 바꾼다? 예수로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성경책 사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사본다니까. 아니 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냐?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구상에 언제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거리라고. 어느 날 내가 몇 년도에 지구에 태어났는데 주민등록번호 보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 있기 전입니까? 아브라함 있고 난 이 세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창세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솔직히 그래요. 아, 나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칙이죠. 나부터도 이해가 안 간 사람이었어요.
내가 세상 사람일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 핏줄이야. 다 같이 나는 해요. 손가락 뒀다 뭐 해요? 나는 하나님 핏줄이야. 그 육신의 부모한테 교회 예수 안 믿는 부모한테 가지고 얘기했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날 저녁을 제대로 먹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야, 참 우리 집안에 하나님 아들의 씨가 있었구나 하고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아주 정석껏 섬겼다고 나와요. 12살 때 돌로 지은 성전에 가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없어요. 그래서 나흘 만에 돌로 지은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당대 종교계 최고 지도자급들하고 12살 먹은 예수님하고 12살이면 주일학생이죠. 그 어려운 성경 구절을 놓고 서슴없이 대화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얘야 너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그때 마리아는 마음에 말을 기억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요셉은 제가 무슨 저따위 소리를 하나 그랬어요. 우리는 서기 몇 년도에 출생한 것도 맞아요. 예수님도 몇 년도에 출생하셨죠? 2000년 전에 출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죠? 우리도 누구의 시입니까? 하나님의 시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원래 있던 데 가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실습을 할 수 없는 것을 지구에서 실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가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없는 건 뭐가 없어요? 계시록 20장 3절 4절 봐봅시다. 아니 21장. 네. 자, 사도 요한이 들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자,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가봅시다. 자,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냐고. 오늘날 아무나 교회 다니면 아니다. 절대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게 됐죠? 여러분들 누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을 해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해 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줘요. 자, 여러분들 누굽니까?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까지는요. 내가 대학을 나왔다고 아버지 앞에서는 실력 가지고 말하면 안 돼. 학벌 가지고 넣어놓으면 안 돼. 학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식 가지고 얘기 됩니까? 안 돼요. 나이 가지고요? 안 돼요. 또 영접을 누가 하느냐? 자, 밑에 보니까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을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실감이 나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어쩌다가 생각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씨야, 하나님 자식이야. 그걸 1년에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사느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느냐? 아니하고가 3절에 한번 나와요. 아니하고가. 자, 첫 번째, 혈통으로도 아니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두 번째, 육정으로도 영접하지 못하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도 안 된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다 같이 오직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같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랬더니 나 알아. 내가 나 알아. 알고 삽니까? 모든 삶의 기초는 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삶의 기초는 항상 혼자 있을 때도 나는 누구다? 주님과 연합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밖에 나가 살 때에도. 자, 오늘 여기 올 때까지 누가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어요? 자, 횡단보도를 잘못 건너세요. 자,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그는 벌금이 얼마인가요? 근데 경찰 아저씨가 잡아서 선생님 왜요? 지금 신호등 보세요. 빨간불인데요? 뭐 내가 건너가면 안 됩니까? 하고 얘기한 사람. 그러면 경찰 보고 야, 너 계급이 뭔데 떠들어 나한테? 다 같이 나는 너 창조주를 뭘로 알아? 건방지게 이어다 대고 날 보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너 절에도 시원찮고 엎드려 뻗쳐도 시원찮아. 근데 어디다 대고 날 불러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예수님은 세상 법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법에. 왜?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에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이다.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교인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교인한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까? 그러면 장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난 못해요. 전도하는 거 교인 하나 늘리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을 하나 찾아오는 겁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자,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미국 사람들은요, 전쟁이 날 것 같으면은요, 다 미리 철수를 시켜요. 비행기로 할 수 있는 수단 다 동원을 해서 철수시켜요.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북하고 그렇게 싸우면서도 계속 돈 주고 해가는 일이 있어요. 이북에 미군으로 죽은 사람의 뼈라도 찾으려고. 지금도 사람 동원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 뼈를 유골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다 같이 뼈라도 찾으려고 그래. 뼈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자녀 알고 있나요? 몰라요.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만나서 대화할 때 너는 하나님 핏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게 머리가 돌았지. 당신이 뭐라고 그래도 난 말 안 합니다. 입 틀어막았더니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있더라고. 마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핏줄이라고 그럴 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 내가 머리가 돌았던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핏줄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인식하고 살려고, 그거를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까? 애 쓰는 거 고사하고 그냥 밖에 나가면은 다 같이 나요. 아, 나라니까? 너 왜 까불어 나한테? 너 왜 나한테 그래? 아니요.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나 예수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겐 나 예수가 저주하리니. 그러면 너를 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어보세요. 이러니까 문제야. 누구와 연합한 너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라고 늘 얘기하죠. 항시 잊어버리지 말 게 바로 뭐예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 교회 다녀야 돼. 나 예수 믿는데 교회 가야 돼. 그냥 교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를 땐 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인이 몇 명이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몇 명이답니까? 그러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아들이 있는 교회는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하고 어디가 더 커요? 네?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감춰진 존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못 알아보겠죠? 우리도 주님과 연합한 피조물들이에요. 지금도 내가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비껴요. 내가 정면으로 가면 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비끼는 겁니까? 웬 남자가 하나 그냥 자기한테 오니까 비끼는 겁니까? 오늘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 식당 주인이 야, 하나님 아들들이 오셨구나 그럽니까? 얼마짜리 먹을까 온 사람인가? 그렇게 봐요. 그럼 못 알아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알아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에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성경 초두에 사람을 만들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해준 얘기가 다 같이 살래? 죽을래? 그거였어요. 너 죽으려면 누구 말만 들어라? 누가 하는 말만 들으면 진짜 죽는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산다예요, 산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모임은요, 지구상에 살다가 죽을 인생들에게 감추어진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냥 예수쟁이가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옛날에 밥티스마 요한, 세례 침례 요한 따라다닐 때 했던 기도, 다른 기도 좀 알려달라고 주님한테 주기도문을 알려준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하늘들마다 거기 다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다 같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동이 막 솟아나나요? 그냥 우리 아버지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에도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진짜 주님과 내가 함께 부르는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감동이 달라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되어볼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선망의 대상이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죠. 잘생긴 남자, 야, 스타가 참 좋더라고. 왕도 하고 거지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지금은 스타가 되세요, 안 되세요? 크리스마스 때 왜 별이 반짝이죠, 거기? 너희는 하늘의 별들이라고 해서 그거 해놓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 크게 만들고 별이 돌아가면서 막 반짝반짝 한다고, 야,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몇 메다짜리 추리를 만들었다고. 아니에요. 자, 크리스마스 추리는 죽은 나무로 해요? 산 나무로 해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바로 주님이에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여주는 게 별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거기 큰 별도 있죠, 왕별. 왕별은 꼭대기 주님이고 밑에 있는 조금 큰 거는 믿음의 선진들, 사도, 선지자, 우리보다 앞서간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 크리스마스에 시청학 광장에 제일 큰 크리스마스가 추리가 생기는데 거기 별이 반짝거리거든. 이제는 나를 상징해서 갖다 붙였구나. 그럼 좀 재밌겠죠? 여러분들은 24시간 항상 빛나는 추리, 생명나무 예수에게 함께하는 반짝이는 별들입니다. 예. 기분 좋죠? 예. 근데 누리라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할 때 아브라함은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를 저주하는 자인데 우리는 대상이 바뀌었죠. 주님과 연합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겐 나는 축복 못해. 근데 누가 해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축복을 한다. 왜? 외모로 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와도 못 알아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성경 가르치고, 나 누구보다 성경 잘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할 때 완벽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리랍니까? 늘 할 것이답니까? 왜요? 무슨 일을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자, 그대로 놔두고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 여호와는 신약의 어느 단어다? 나를 영접해준 주님과 같은 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신 분이에요? 네? 나하고 같이 한 존재가 된 분이죠. 그러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은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누구를 살리기도 하는 분이다. 실감 나요? 안 난다고 하지. 왜냐? 읽었어. 여호와가 누구요? 예수님은 누구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를 저주하는 거, 그 사람 외모로만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 이거 지까짓게 말이야 하고 얘기해도 아니요. 자,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대단도 위대도 아니에요. 창조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분이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분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그게 설교라고요. 세상 나가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거는 주시는 선물 중에 지극히 일부예요. 막말할까요? 우리가 주를 만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당장 부딪히게 내일 아침 쌀이 없었어요. 아이들 3살 학교를 보내야 돼. 왜? 그 쌀 조금 남은 거 그 다음날 애들 뭐 해야 되니까? 도시락을 싸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야, 세상에서 빨리 없어지는 것은 다 같이 최고의 행복이구나. 왜 행복이에요? 아,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성경 조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좋은데 나쁜데요? 아까 읽다가 말았어요.
자,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는 저주한다 정도가 아니라 죽일 수도 있죠. 살릴 수도 있죠. 다음에 어디에? 가론 유다 보고 가라고 그러는 음부에도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집어내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어디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고 유명한 사람 만나면 악수라도 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유명한 누구하고 악수를 했더니 붕대를 갖고 얼마나 있었다고? 지구상에 어떤 사람하고 한번 악수하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뭐 가문의 영광? 이제 그런 걸 떠나야 돼요. 지구상에는 아버지 하나님 같이 높은 분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보다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있는 주님의 존재를 얼마나 실상 알고 누리고 내 삶에서 그분을 함께해서 사느냐예요. 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전도사 시절을 지날 때, 야, 내일 아침에 나는 밥 걱정 이런 거 안 해요. 왜? 사모님이 복 담당이니까.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누가 또 거지같이 될까 봐 저거 한데, 또 돈도 갖다 줘요. 또 집에 식탁이 없다니까 식탁도 갖다 줘. 나중에 보니까 저기 쓰던 거 갖다 주고 또 새로 샀더라고.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하니까, 자, 먹을 게 없다, 돈이 없다. 그러게 되면 어디 가서 돈 좀 달라고 거짓말도 못하고 동냥도 못하는데 남은 건 딱 한 가지, 빨리 죽는 길밖에 없어. 야, 이게 행복이구나. 아, 근데 빨리 안 데려가셔. 지금도 아직 안 데려가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면 우리를 대우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지구에 태어날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봐봅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내가 저지른 그 결과가 죄인 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죄인 되는 겁니까? 행위를 해라. 행위를 어떻게 해라? 아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입니다. 사망. 자, 누가 살다가 죽으면 호적에 가니까 빨간 줄 긋죠? 그걸 보고 호적에 뭐라고 그래요? 사망신고.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호적에 예수님 뭐라고 올렸 계세요? 죽은 자라고 나오죠, 죽은 자. 부활했다는 얘기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예요. 그럼 사망이 뭐냐? 다 같이 사망. 죽었다. 그겁니까? 왜 죽어야 돼요, 사람이요? 자연사? 병들어서? 교통사고로? 뭐 잘못해가지고? 그것도 죽었다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모르고 사는 것도 죽은 인생이고, 제자들이 속을 썩일 때도 죽은 인생인데 제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뭐냐? 읽어봅시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는 겁니까? 사망이란 존재입니까?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이 죽는다 하는 목숨이 끊어져 죽는 죽음도 사망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 사망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이 뭐냐?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것 또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면 사망이라는 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의 존재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니까 사망 선고, 사망 신고했다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뭐냐? 마귀 사탄이 사망이라는 존재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다 같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너 죽어. 그런데 몇 살만큼 살다가 죽는다 하면 겁나나 안 나나요? 그건 겁 안 나. 왜?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목숨이 끊어져야 죽었다고 얘기하는 성경이 그건 맞아요. 왜? 어차피 죽으면 썩으니까. 근데 우리도 누구에게 종로를 타고 살았다? 지구상의 모든 인생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전부 다 누구에게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죽음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죽음은 썩어서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자체를 끝내버리는 게 마귀예요. 자, 하나님 나라 뭐가 없다고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몰랐지만, 나도 몰랐지만 하나님 피주라고 할 때 난 놀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부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앉아 있더라고. 또 보니까. 그래서 속으로 참 웃긴다 그랬어. 하나님 피주라고 했는데 근데 의식 속에 안 살아났다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셔요. 누가? 아버지가 씻어주시는 게 있고, 또 다음에 애통하는 거. 애통이 뭐예요? 슬픔이 최고에 달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애통이에요. 다음에 곡하는 거. 곡하는 건 뭐예요? 슬픔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아픈 것들이 없죠. 근데 사망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죽음을 주와 마귀 사탄이 함께하지 못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에 간다고요? 마귀 사탄 거기 있느냐고 그러니까 한참 생각해야 된대.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돼야, 갈라디아서, 네. 자, 누가 자기 이름 넣고 읽어요? 더 크게요.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속에 보내서? 자, 마음, 이게 손가락으로 찔러봅시다. 지금 각각 좀 살아나. 누구 마음속에 보내서? 이게 오순절 성령 받는 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 오순절 성령 받는 성령하고 예수님을 받았느냐? 이미 받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가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아빠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아빠로 나오죠?
봐봅시다. 한글은 아바인데 영어 성경 뭐라고 하세요? 자, 요거 읽어보세요. 이게 영어의 헬라어예요. 꼬리만 자르면 돼, 밑에. 그렇죠? ABBA예요. 근데 헬라어는 끝머리 뭐가 붙었다? 꼬리가 붙은 B자다. 자, 그럼 아빠라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금도 우리 막내딸은 아빠 그래요, 아빠. 날 부르냐, 하나님 부르냐? 자, 다 같이 호파테로. 바로 그분, 진짜 우리 아버지 아빠다. 다 같이 아빠! 더 큰 소리로. 감동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소리로. 누가 아들이기 때문에? 뭐가 내가요. 주님과 연합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요한복음 1장 13절 그 사람들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니다 보게 되면 분리가 돼. 그냥 아무나 오게나 아니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싸우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지구상에 만들어지는 때가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서 살았다와 죽었다가 뭐냐? 내가 누구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 때는 살았다예요. 근데 그냥 옛날에 호적에 의한 대한민국 법에 그때는 죽은 인생이라고 해요. 죽은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고 그들이 말대로 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다 한다면 예수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예수를 믿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이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구나.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 사람이야. 왜? 주님과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있는 아들이구나.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엔 세상이 이리 오게 되면 뭐다? 그냥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서 에가서 3장 33절 하나님의 애가 타는 구절이에요. 그게. 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주님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그러면 인생으로 자기 이름을 넣고 주께서 누구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자, 죽을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 그렇게 되면 죽을 일입니까? 우리를 키우시는 과정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빨리 들어가면 돼. 아, 이 문제가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구나. 어떤 문제? 하나님 나라에 없는 죄와 사망, 질병, 이별 이런 것들이 없는 존재를 만들려면 지구라고 하는 데가 아니면 훈련 받을 데가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천지전능하신데 요새 자동차 운전 면허도 어떻게 하면 돼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되지만 기계를 놓고 앉아가지고 교통법규 공부하고 기계 가지고 해도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 놓고 실습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이건 진짜 실습을 통해서 되는 훈련이다. 너 지금 있는 데가 어디냐? 지구가 땅덩어리 크기가 얼마고 종족이 몇 종족이 살고 인구가 얼마 소용없다. 내가 목적하는 건 그 인생들을 통해서 너희 모든 인생이 교관이다. 교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우리하고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우리를 봐도 저거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우리가 독일 가서 시골을 갔더니 85년도에 갔더니 동네 아이들이 줄줄 따라다녀. 왜? 눈, 코, 귀, 머리카락 다 다르죠?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예? 너희가 하나님 아들들을 알아?
예.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힘들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버지가 기뻐서, 그래, 너 된탕 골탕 먹어봐야 돼.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안 하면은 말 안 들으면 제재를 가할 때 있죠. 용돈도 안 줘.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나가. 나가면 또 뭐라 그래요? 붙잡아요 또. 우리는 나갈 데도 없어요.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때도 주 안에 있는데 어딜 나가요, 나가기를. 자, 다시. 자, 그래서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자, 14절 갑시다. 이런 일을 왜 보고 체험하게 해줘요? 무릇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누구한테는 더하고 누구한테는 덜할 수도 없나니 아버지가 나한테 다 같이요. 나한테 손 뒀다 뭐예요? 나한테 이같이 행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울 때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하시는데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제 알았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도 어려서부터 솔로몬 왕 되는 거 죽이려고 할 사람 많았었죠. 잘 되면은 뭐라고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건 미운 사람이 있어도 아유 저 그냥 죽일 놈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장성한 기준에 도달하는 때예요. 사촌이 눈삼 배 아프다고요? 입으로는 야 너 출세했다, 야 너 부자 됐구나 하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집에 와가지고 혼자 있으면 뭐라고요? 배 아파.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행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경외가 뭐예요? 우리 겪어봤죠?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안 혼나고 커본 사람. 엄마 아빠한테 싫은 소리 듣고 화를 내고 주먹으로 한 대라도 맞으면 밤새 울어요. 밤새. 근데 낮에 그렇게 혼나서 근데 누가 왔어. 오면은 조금 있더니 언제 울었느냐. 바로 쫓아가지고 엄마 아빠 하면서 품에 앵기고 재롱을 다 떨어요. 엄마 아빠는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다. 엄마 아빠는 최고로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최고로 무서운 창조주예요. 그 다음에 최고로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쩔쩔매시는 분이에요. 왕이 왕자 앞에서 아버지라고 근엄하게 하고 혼내지만 엄마가 아이를 혼내놓고 밤에 잘 때 눈물을 흘려서 뜨거운 눈물 때문에 아이가 똑바로 된 사람들이 있죠. 나는 엄마가 아주 그냥 죽도록 미웠어. 동네 최고의 망나니. 근데 어느 날 자는데 얼굴에 뭐가 따끈따끈하게 떨어지고서 가만히 눈 떠봤더니 엄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의 뜨거운 눈물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를 기쁘게 한 것이 자기를 올바로 살게 만들었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뜨거운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왜? 본심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뭐 하는 분이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다시 봅시다.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죽일 때 같은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어. 야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하는 것도 죽일 때죠.
다 같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나하고 함께 있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집어넣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하고 예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도 만드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다 같이 나하고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는 몸 밖에 있으면서 마귀 사탄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주었어요. 인생은 혈과육은. 그런데 우리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훈련시키지만 허락한 훈련이라고. 허락한 훈련. 조금 좀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래요 이제. 근데 지금도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와. 야, 너 말이야 참 나쁜 놈이야. 에? 하고 없는 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 성장했다는 얘기는 그런 소리 그런 일을 만들어도 요동을 해야 됩니까? 그래,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의 나됨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네가 깨트릴 수 있어 못해. 너 하는 거 성경 너 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몸 밖에 계신 주님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존재를 그놈들이 똑똑해서인 겁니까? 지시를 받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얘기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들들이 태어나니까 저 불쌍한 존재들이 저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시작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진행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마무리하신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못 살겠어. 힘들어. 좋을 때는 또 뭐 아버지 은혜라고 그럽니까? 좋을 때는 전부 지가 잘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시는 영원한 창조주가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기뻐요? 잊어버리면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데 세상에 고아 같아요. 그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생고생활을 나가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이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 통곡하는 거 제대로 봤어요? 눈물도 흘렸죠. 간절히 구했어요. 그 다음에 소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전도서 3장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너하고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너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너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데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 같은 존재로 내가 옆길로 간다고요. 그거 보시겠어요? 안 보겠어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예요. 영원히 단일한 동일한 존재라고. 뭐 세상 축복받으라고 한다고 저희가 축복해요? 사기꾼들이지. 내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아이가 입학하고 사업을 하는데 뭐 하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다 되면 나도요. 안 서요. 뭐 하면 돼요 나도?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걸 왜 성도들 그렇게 골탕을 먹여요? 뭐 때문에? 기도 된다고? 학교 된다고? 어느 학교를 입학을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입학하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인생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인간을 만드신 아버지만이 알아요. 그거를 뭐 점쟁이, 무당 점쟁이에요. 전부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들, 딸 결혼 좋은 데 해달라고. 그 좋은 데가 뭔데요? 그럼 좋은 데 조건 걸어요. 신랑 신부의 용모 스타일, 학력, 재력, 앞으로 장래, 병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맞혀야 될 거 아니에요.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고. 우리는요,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날 때 누구와 함께 만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만들어 주관하시는 분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주님과 연합된 상태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잊어버리고 힘든 일 생기면 나 혼자야.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아버지 죽겠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다시 똑똑히 얘기합시다.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을, 아버지를 경외하게 한다고 그랬죠.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보세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속에서 몸부림한다고 요동합니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뛴다고 그래가지고 지가 밖으로 나오니까? 우리 누구 안에 있어요? 이것도 잊어버리면은 그냥 다 같이 옛날에 나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을 모든 일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죽음, 사망, 마귀, 사탄에게서 구원하실 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다 같이 아주 최고로 극심한 통고. 눈물도 무슨 눈물? 무슨 눈물? 펑펑 쏟아진 눈물? 아니요. 뜨거운 눈물입니다. 엄마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그래도 그렇게 안 울어요. 자기 자식이 아프면은요 어떻게 울어요? 뜨거운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눈물이 뜨겁다고 그러는 거 아직 체험 안 했어요? 체험해 보라고 해 너무 심한 얘기고 없이 통과했으면 참 좋아요.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다음에 간절한 간구, 소원, 그의 경외하심은 인하여 들으심은 얻었느니라. 그래서 전도서 3장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예수님이 우리가 겪을 모든 희로애락을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진짜 창조주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아버지한테 순종,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죠. 문제 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기쁜 거냐?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기쁘냐? 거기에는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이 따라야 돼요. 즉 뭐냐? 인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걸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완전한 포기가 완전한 기쁨, 완전한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 나타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순종을 배웠어요. 아버지 뜻대로가 최고구나. 최고구나.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3번이나 하신 데가 어디죠? 겟세마네 기도죠. 자, 우리에게 힘들다, 나쁘다 하는 모든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속을 썩여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아버지를 경외해서 순종하면, 아버지 뜻대로 되면 최고의 모든 것을 누리고 존재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자, 고난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슬픔이 되겠습니까? 슬픈 중에 최고의 기쁨이 있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창조주의 아들로 살게 하신 은혜가 이곳과 마지막 한 자녀 찾아진 마지막 날 그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